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트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며 교제를 누렸던 많은 성도들을 이제 쭉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따뜻한 정을 또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거리, 간극을 연결시켜주는 자로서 헌신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는 한 교회 공동체이지만 서로 다른 계층, 배경, 소속을 갖고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은 이제 로마 교회 또한 그것을 본받아서 로마 교회와 타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금 바울이 몸소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서 계속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16절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따뜻한 끌어안음과 연결이 바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풍성히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로서 또 우주적인 복음으로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끌어안고 한 공동체로 이끄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엿보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무려 27명이라는 개개인의 이름을 지금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바울이 그냥 이 문안 인사를 그냥 하는 의례의 의식이나 그렇게 대충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몇몇만 봐도 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런 따뜻한 의도적임이 보여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 2절에 나오는 이 베베라는 집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네요.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이 아굴라 블리스길라 그 부부와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들이 점점 파생되는데 그 파생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된 이 일꾼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집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여서 지금 여 집사인 이 베베라는 이 성도가 얼마나 지금
존중받고 있는 성도인지를 지금 1절에서부터 인사할 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여집사 이 베베는 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를 너희가 모든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하라라고 언급한 거 보면 실제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이 로마서 편지를 갖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던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도 이 여집사 베베가 편지를 전달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절 끝에는 이제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의 이제 후원자라는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 자신의 것을 다 나누어서 후원하는 자. 그 말은 지금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초기 교회,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서슴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교회에 헌신하는 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다음 눈에 띄는 인물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브리스가라는 인물입니다. 3절에서 5절에 걸쳐 나오는 이 인물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에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올 때는 이제 남자가 먼저 언급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늘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브리스가라는 그 집사, 리더가 먼저 언급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표현이 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집행자의 손에 자기 목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행자의 손 밑에 지금 목이 와 있는 상태죠. 거의 사형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던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가라는 이 리더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복음 위에 헌신했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밖에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면면들을 보면 좀 전에 언급드린 이 인물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5절 이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같이 언급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계층, 소속, 배경을 갖고 있던 이들이 지금 여기에 한 공동체 이름으로서 문안하는 자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도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예만 들면요. 8절에 언급되는 암블리아는 전형적인 노예 계층의 소속의 이름입니다. 노예인데 내 사랑하는 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9절과 10절은 더 놀라워요. 이 9절에 나오는 이 우르바노도 노예층 소속인데, 그 다음 나오는 이 스다구라는 인물은 역사 비문에 이제 귀족 가문으로 기록된 자로서 아예 명백히 이제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스다구라는 인물은 황제 쪽 귀족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언급되면서 문안하는 공동체로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 10절은 어떻습니까? 10절은 더합니다. 아벨레라는 이 인물도 노예 계층인데, 바로 뒤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는 놀랍게도 그 헤롯 대왕의 친손자이자 아그리빠 왕의 또 형제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헤롯 대왕의 손자니까요. 그런데 그가 지금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로 들어와 있고, 그런 인물이 이 문안받는 자로, 문안하는 자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라고 표현이 있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실제 원어에는 없는데 정확히는 아리스토블로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자신의 노예나 하인을 지칭하는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블로라는 헤롯 대왕의 이 손자이고 막 이런 자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그의 것이라고 불려지는 그의 노예, 그의 하인도 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문안 대상자로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서로 다른 계층, 있을 수가 없는 이들이 지금 함께 뒤섞여져서 함께 문안 대상자로, 문안 공동체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도 이와 유사합니다. 헤로디온도 지금 헤롯이라는 그 주인의 이름을 따 붙여진 헤로디온이라는 노예 계층의 인물인데, 이 나기수라는 자는 이제 시대의 어떤 불한당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해방 노예 출신인데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계략을 써서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자입니다. 이 나기수 아주 악인인데, 이 악인 그 자가 여기에 소속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기수라는 저 희대의 불안당의 예하에 소속된 하인들, 노예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며 경이로운 일이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희대의 악인 저 사람 밑에 주변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 똑같지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예하에 있던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지금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데요. 6절, 7절, 12절, 13절 나오는 여성도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문안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나 인간적 사회 기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 구분선과 경계선을 다 초월할 정도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들로 문안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서로 다른 계층과 너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문안하는 공동체로 일일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앞에까지 그가 선언한 복음의 모습이죠. 로마서에서 그가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복음, 그 차별 없는 복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문안 인사에까지 그는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이제 완전히 흠뻑 젖어서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거에 있어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차별 없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16장 본문이기 때문이죠. 저희 수지 예본교회도 창립 1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기도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차별선도 없고 어떠한 경계도 없는 그런 선이 다 시종된, 그래서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동체가 이 오늘 초대교회 모습 16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의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이들끼리 세워진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생 어떤 부류의 대학생들만을 위한 교회, 특정 나이대 중산층만을 위한 교회, 어떤 특정 배경과 신념을 갖고 정치색을 갖고 있는 이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복음주의권에서는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그런 동질적인 그룹들이 서로에게 말이 통하고 내 마음에 서로 알아주니까 나랑 툭 하면 턱 하고 대답이 나오고 하는 이런 희희낙낙하는 공동체를 성경은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너무나 이질적인데, 너무나 성향도 배경도 출신도 위치도 다르지만 그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한 학기가 마감이 되는 다락방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속한 그 다락방과 소그룹에서도 갈무리를 하시면서 이번 학기에 오늘 26장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갈무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그 이질적임을 다시 한번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 거꾸로 문안하면서 축복하면서 끌어안아가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또 이 시대의 바램들은 여전히 자기가 끌리고 나와 색깔이 맞고 말이 잘 통하고 그런 모습들로만 이루어진 동질적인 그룹을 선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어울릴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들이 함께 문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지이번 교회를 1년여간 이끌어 오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한몸된 우리 지체들을 그러한 아름다운 어울러짐으로 마치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오늘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처럼 언급되며 서로에게 무난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따뜻한 섬김과 복음의 능력이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개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니 나 스스로가 이질적인 이들을 기꺼이 복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이 어우러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한 공동체로 바라보고 손 내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은혜 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 수지예본교회가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이 아름다운 어우러짐과 서로를 따뜻하게 무난하는 공동체로서 더 깊게 더 뜨겁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두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